예레미야 22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에 대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다 왕의 집에 관한 말씀을 22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세 사람의 왕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유다 왕위에 앉은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들어라,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만 핵심의 내용은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들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이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했던 말씀에 대하여 들었던 말씀과 들었던 왕과 듣지 않았던 왕에 대하여 오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죽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의로운 왕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가다가 아수르와 애굽이 싸울 때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애굽을 공격하는 연합전쟁에 참여했다가 무기또에서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역대하 23장 2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요시야 왕을 생각하며 울지 말고 그의 네 번째 아들 되는 살룸이라는 1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라.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살룸을 위하여 포로로 끌려간 살룸이라는 왕을 기억하며 울어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살룸은 아버지가 죽자 왕이 되고 아버지를 죽게 한 애굽을 대항하여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하고 포로로 끌려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역대상 23장 30절 이후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10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살룸 왕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며, 우는 이유는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며 울어라. 다시 말하면 살았지만 희망이 없는 그 살룸 왕, 그리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스라는 왕을 기억하며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살룸이 죽은 이후에 여호와긴이라는 아들이, 요시야의 아들이 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호와긴이라는 아들은 왕이 되어서 행동했던 모습들을 13절 이후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보면 불의로 집을 짓고 부정하게 다락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일은 시키고 품삯은 주지 않는 여호와긴이라는 왕의 악한 모습을 14절에서 고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조금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면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항목으로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하는 모습, 남들을 고생시키고 자기를 위해서는 호화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여호와긴의 악한 모습을 많이 말씀하여 주시면서 15절에서 여호와긴 왕의 그 악한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큰 집을 지은 것이 네가 왕이 됐고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시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 요시야와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1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아버지가 나라를 형통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16절에도 아버지가 살아왔던 모습을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아버지의 그 나라와 통치가 형통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가며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며 안타깝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을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의 형통한 모습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도리어 변호하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반대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호야긴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욕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17절 말씀은 우리가 묵상했던 3절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악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활한 그 왕의 이름이 바로 18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인생 모습과 통치 모습이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슬프다 슬프다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끌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시체가 던져지고 그들이 정말로 짐승과 같이 시체가 사용되어지는 비극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요시야 왕의 형통의 길의 모습과 그리고 살룸과 여호야김의 악하고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야 갈 믿음의 길의 모습은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해 나갔던 그 요시야 왕의 형통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됨을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생활해 나갈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었던 요시야 왕의 모습과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와는 반대된 길을 걸어갔던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과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주 뜻대로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